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 하나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디모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인데, 이 교회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하고 건면하면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기록됐나 하면은 AD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어서 이제 동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이 디모데전서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목회서신서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실 1차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서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맞지만 디모데서,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은 맞지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인데, 보통 옥중서신이 4개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1차 감옥 때 있었던 것이고, 이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쓴 목회서신이기도 하고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냐,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지만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각자 교회관이 있을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각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이고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이죠.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런 심령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손상하면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죽여요. 성찬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성찬하는 성찬 예식을 뒤엎은 장로가 나가서 그냥 적사한 얘기도 있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데 우리 한 지체가 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이 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 혼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내 1대1로 주님과 해도 함께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내 혼자 교회로 내 혼자 예배드리고 내 혼자 하는 것도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지만 모여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이 본질, 교회론의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여라 하셨는가?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모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정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알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 것, 그것을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전도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모였는데 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WCC, NCCK, WEA가 혼합 종교를 지금 만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희석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A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제 10월 27일에 개최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15,000명의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큰 집회를 했는데 집회의 주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캐톨릭과 연관된 자, 그런 자를 주강사로 해서 이제 종교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 10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그 말씀 선포로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히 희석된 거예요. 이것이 이미 배도의 모임을 이미 가졌고 그 힘을 힘입어 10월 27일 날 WEA가 개최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대통령 되었을 때 1기 때 어떤 일을 행했나 하면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 하면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유대교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아버지라 불러요. 캐톨릭도 아버지라 불러요. 네 종교가 통합이에요. 이게 이미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으면 이미 혼합이 되었다. 아브라함 협정부터.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캐톨릭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WEA는 리거렌이 오정연하고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리거렌이 오정연을 계속 유혹해서 WEA를 개최하는데 한국이 타겟이에요. 한국이 세계 전체에서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세력, WEA 배우가 예수의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이 한국을 장악하려고 해서 이제 WEA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한번 개최되고 나면은 완전히 한국의 영적 상태가 혼미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아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많은 자들이 미혹되어 갈 거고 영적으로 이미 혼탁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요즘에 판매자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소름 돋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는데 무엇을 멸망시키나 하면은 계피와 향료와 향가, 향유와 유향가, 포도주와 감람유와 곤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을 이들이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장기를 적출해서 이것을 팔았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완전히 사탄의 짓이. 어떻게 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죽여서 빼서 그것을 팝니까? 인간을 인신매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혼이라. 이미 사탄에게 영혼을 판 그런 하는 자들이 예수의 영혼을 팔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었고, 그러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일시간에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순교의 고난이라고 우리는 참 명예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지금 이것이 드러났잖아요. 미국의 정보국에서 이걸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1장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1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1장 10절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기신 바 된 것이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 생명의 말씀은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영광의 복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마지막 때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빼앗기면요, 인간은 허무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도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떤 세상에 악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있어요. 실상과 증거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다윗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13장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꼼짝 못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 뜻을 섬기다가 잠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된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믿음은 승리한 믿음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의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은 배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대로 표현을 해요. 이 군대가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대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잖아요. 그 뼈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필연. 이것은 필연.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데 이미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이때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래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반드시 다른 교훈가의 싸움 1장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는 신화, 끝없는 족보, 율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중보 기도로 싸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되나 하면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2장에서는 기도로 싸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언어가 잘못 이렇게 도용이 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용어예요. 대신 기도가 맞는 용어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되나 하면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대신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대신 기도자들이라는 거, 이제 이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로서 싸워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대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역할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세우듯이 모세가 이게 질서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질서를 지도자를 세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이들은 어떤 자를 세워야 하나 하면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절제, 근신, 아담, 나그네를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고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이 감독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각자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감독과 집사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짓 교사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교회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양육받지 못하면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양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거짓 목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이 훈련이죠. 근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내 생에도 약속이 주어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내가 또 가진 말씀을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절대 영적 전쟁을 행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이기셨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섬김을 통한 선한 싸움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각자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달란트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사가 나누어지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하나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설교가 뭐냐 하면은 각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창념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여 있으라. 말씀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교만치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채워지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살롬이잖아요. 살롬 안에는 지족, 자족, 완전, 평강, 그리고 회복, 안녕, 이 모든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살롬,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 후에 평강하는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롬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 승리한 후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거 다 이루심, 승리, 그 평강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승리, 지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요만한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버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설교라고 보는 설교는 디모데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지치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원이 두려워 떨어서 숨어서 미를 타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대장부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기도원처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는 대장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축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염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소리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주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모든 나쁜 것,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우리에게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1장 18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해 주셨는데 6장 마지막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우리 속에 많은 선한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나누면서 많은 선한 증거들을 서로 나눴어요. 그렇게 선한 증거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를 전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역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선한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음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적으로 계속 던진다면은 우리는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3장 계시록 13장 12절 말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가 우리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께서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능력이시다는 영생이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붙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우리를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교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에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 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사명을 이제 받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무장,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무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 보는데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중심 주제가 복음이에요. 디모데전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라면은 디모데후서의 중심 주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이 4장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에서 5번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예요. 이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키라, 부탁하라, 전파하라. 결국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부탁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한 3가지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을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탁한 것,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가르치라. 그리고 4장 2절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복음이 희석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진리를 모르면 믿음이 무너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2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바르게 자르다는 이런 뜻입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잘라야 돼요. 희석되면 안 돼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딱 잘라야 돼요. 옳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라는 것, 우리서 이것을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1장에서 깨닫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이 모습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렀으면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목표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마라톤에 달려도 법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대로 경기해서 이겨야만 면류관을 받는데,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면류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을 대면해서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사, 나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나아가는데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그럴 때 농부가 곡식, 이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를 여기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2장 8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석은 씨가 아닙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몸은 매여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하나님 말씀은 운행하신다. 중국의 지하교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서 수많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는지, 그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북한이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은 매여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긴급 기도가 왔는데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또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상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모퉁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이제 완전히 판을 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면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전도자의 자세는 군사로 불러주셨고 경기자로 불러주셨고 농부로 불러주셨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2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내가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나의 불러주신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런데 말세의 징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3장 4장을 연결해서 말씀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3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을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모습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마지막 성도의 자세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으로 4장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또 말합니다. 4장 5절에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건면하시고 5절에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마지막 서신이라 그랬죠. 마지막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끝까지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제 요약한다면은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 교회가 우리를 전도했잖아요. 우린 전도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전도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또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 이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 것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싸우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복음 중심 주제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절대 흐려지면 안 된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말세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자세로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건신하여 고난을 받고 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법대로 경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제 연약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점점점 요동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